술을 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술 끊겠습니다. 그런데 말만 끊겠다고 했지 끊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나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폐암에 걸려 죽습니다. 나는 도박을 끊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팍 합니다. 그런데 도박을 끊지 않고 계속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집안이 쫄딱 망합니다. 나는 나쁜 습관과 버릇을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끊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큰 소리만 뻥뻥 친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소리만 친다고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조그만한 거라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내 이야기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쫙 진리를 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는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 직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 친구들과 많은 내 형제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적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범하고 사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통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침묵하지 아니한 사건이 바로 뭐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또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자기의 제자의 이 배신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빵 얻어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 민족들의 배신이나 조롱은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나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배신을 당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냐라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겠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로 고백하며 큰 소리로 자기가 선포할 정도로 그 베드로의 그 큰 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허풍이 되고 말아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혹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던 우리의 그 큰 소리가, 우리의 그 고백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5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75절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75절에서 베드로의 3가지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7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으로 베드로의 3가지 행동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베드로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3가지 행동을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워져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행했던 3가지 행동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오늘 본 말씀 75절에 보니까 생각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예요?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났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뭐가 울었을 때? 닭이 울었을 때. 닭이 꼬꼬대 꼬꼬꼬 하면서 우니까 뭐예요? 닭 울음소리를 딱 듣고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셔요.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신다니까요. 어떨 때는 가다가 넘어지게 해서, 어떨 때는 누구의 핍박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업이 좀 힘들게 해서, 어떨 때는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며, 어떨 때는 내 몸에 질병이 걸려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셔요. 또 하나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변하라. 하나님은 닭 울음소리를 목사님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닭 울음소리를 우리를 사랑해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는 건데, 어떤 닭 울음소리를 주시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불평을 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의 허물을 들춰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닭 울음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집에서 한 소녀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옆집의 소녀가 노래를 쫙 부르는데 노래 가사가 뭐냐면은 가서 책을 읽어라 라는 노래예요. 가서 책을 읽어라.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쫙 펼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책을 읽어라라는 신호가 딱 왔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단하며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 말씀 75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갔다는 거야. 밖에 나갔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했던 행동이 바로 뭐냐?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지었던 곳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장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타락과 불신과 범죄 현장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 범죄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범죄 현장을 얼른 떠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악한 소굴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더라는 거예요. 범죄 현장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교인들끼리 막 모이면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원망 막 불평한대요. 그런데 그 원망 불평이가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과 있는가 반면에 그래? 누가 어떻게 했대? 호기심에. 그래? 누가 뭐 어쩌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원망의 불평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범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자리를 속히 떠나는 것이 우리가 변화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경우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나가서 악당들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그 악한 소굴을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났더니 회개의 자리로 갔더니 그 결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서 범죄의 현장, 죄의 현장으로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그 자리가 범죄의 모임이면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남의 흉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참석하고 그 사람들과 맞장구 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선한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십시오.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범죄의 자리에 내가 갔더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행동은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7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였다고요?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찬석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봤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라도 법정 뜰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베드로를 바라봤더니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보시니까 베드로가 딱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에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 자리로 가버렸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통곡이란 뭡니까? 통곡이라는 뜻은 부스러뜨리다, 으스러뜨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심히 통곡했대. 심히 통곡. 심히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부스러뜨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뭐예요? 으스러뜨렸다는 거예요. 으스러뜨렸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통곡이란 뭐냐? 내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것이고 으스러뜨리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통곡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부스러뜨리고 으스러뜨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은 뭐예요? 잘못했습니까? 더러웁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이 깨져야 돼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심히 통곡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히 통곡하며 내 자신을 완전히 박살을 낼 때 주님은 나를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심히 통곡함으로 내 자신이 완전히 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거기서 베드로가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1000번, 10,000번, 100,000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오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들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범죄의 현장을 떠나십시오. 범죄의 현장을 떠나 주님 앞에 심히 통곡하십시오. 내 자신을 으스러뜨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베드로의 3가지 행동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며 내가 그동안에 범죄의 현장을 즐기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사인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 살아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랬는데 그 재물을 사랑하며 그 재물을 쫓아 살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집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사순절 기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의 3가지 행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행동이 내 앞길을 좌우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죄를 범하였지만, 아니 가룟 유다 베드로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지만 그 범죄한 후에 행동이 쓰임받는 행동을 했느냐 버림받는 행동을 했느냐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지만 아프게 해드리고 난 후에,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우리의 행동은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닭 울음소리를 주십니다.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심히 통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입만 뻥끗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고쳐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범죄 자리를 떠나 심히 통곡함으로 내 자신이 주님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번 기회에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